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 예. 자, 고린도 다스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 예.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죠. 너무너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실 거예요. 변화가 되기는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하고 또 뭐였었죠? 로마서 12장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여기서 이 변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형되신 그 변화의 그 단어 메타모르파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단지 영어로는 체인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트랜스폼. 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폼이 어떻다 그러죠?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전 것하고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를 봤을 때 나비가 상상이 안 되는 것과 같은 트랜스폼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됐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엠마오로 우리 월요일 날도 얘기했었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으로 지금 변형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부활체를 옷을 입게 되고 변화된다. 그래서 글쎄 뭐 젊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 할 정도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또 자기 외모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젊어졌다고 해서 또 완벽해지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변형됐다. 제자들이 몰라볼 정도. 그럼 우리도 나중에 서로 못 알아볼 정도로 변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그래야 변화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해서 혹은 금식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도 자체가 금식 자체가 변화를 주진 않습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타인을 변화시키거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알고 계셨다면 오늘 그 부분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누군가를 막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나만 바꾸라고 나를 바꾸라고 그랬지 타인을 내가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중보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기도로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굴레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에 갇히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말씀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듯이 볼 때 변화가 된다고 우리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확 되십니까? 솔직히 이게 잘 고차원적인 되게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가 됩니다. 내 생각이 굳어져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안에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그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영광의 위치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매. 그러니까 뭐죠? 주님의 어떠하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정체성,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대놓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요. 맨 처음에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 자신을 드러낼 때 뭘로 드러내셨다? 빛으로 드러내셨다.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빛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이 빛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빛이기도 하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빛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예 딱 대놓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말씀이 곧 빛이래요. 빛이 곧 말씀이래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이고 빛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변화되는데 뭘 한다? 거울을 보듯이 영광을 봐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러면 그 주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어디 있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각자가 다 달라요. 주님의 영광이 이렇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과 설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가?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겠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 밖에서 나에게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집회에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래서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느껴졌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영광이 어디 저 바깥에서 여기로 와서 나타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어떤 집회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만 와야지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영광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간혹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영광과
이 신약에 나오는 영광을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뭐 있는데 하면서 그거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영광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카보드라고 해요. 이 카보드의 어원이 카바드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영광이 글로리가 아니라 무게 이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구약의 성도입니까? 신약의 성도입니까? 예, 신약의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이 소중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아멘.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이 말씀 계속 나오더라고요. 새 언약에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옛 율법은요, 옛 언약은요, 낡아지고 없어졌다고요, 폐해졌다고요, 없어졌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한테.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조선인입니까? 아니죠. 그 조선 왕조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신약을 설명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냐면 뭘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누구를 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를 보죠. 옆에 사람 보려고 거울 보는 게 아니죠. 자, 거울을 볼 때 나를 봅니다. 나를.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영광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외에도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약은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만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몇 개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울 신학의 아주 정점입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건 비밀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래요. 오랜 세대 동안에 감추어져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이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비밀이 아니죠. 공개된 비밀이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까 내 안에 계시다며요. 여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네요. 그럼 뭐예요?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 건가요? 그렇죠. 예. 아니 아까는 뭐 거기 있다면서요. 언제는 내 안에 있다면서, 언제는 우편에 있다면서, 이런 질문할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은 이제 아시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소부재하시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딴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랑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뭐예요? 결론은 파란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고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처럼 사고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돼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내 안에 완벽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무조건 전제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물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장소에 있는데 왜 이 장소에도 있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영상통화하는 거죠. 영상통화 해보셨죠? 영상통화는 뭐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 더 자주 통화하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 더 소식도 자주 듣고. 우리가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상으로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한국 땅에 있으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영상통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봐봐요, 영국에 있는, 우리가 월요일 날도 줌으로 영국에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영상통화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마 조선시대 사람이 와서 보면 깜짝 놀라겠죠. 말도 안 되고, 뭐 이게 뭐 여기 뭐 움직이나 하고 귀신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이거를 이해를 못 할까요? 이 온라인이라는 이 장소에 대한, 온라인이라는 장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영상통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또 내 안에 계셔? 왔다리 갔다리 하시나? 뭐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현재는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영광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영광은 그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영광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그렇지만 몇 구절 더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 여기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는 이가가 누구냐면, 이는 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아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이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보면 he라고 나와요. 그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특정 인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여러분, 광채라는 것은 약간 그 빛은 비추는 거지만 광채는 어떤 빛의 밝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빛이나 광채나 같은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영광이 어디 갔더니 막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어딘가 바깥에서 막 가져오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영광의 빛을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광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나 같은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할 때 진짜요?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이게. 자, 이미 속으로 놀라셨을 거라고 믿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어디를 봐요? 바깥을 봅니까? 안을 봅니까? 네, 안을 봐야죠. 어디 안을 봐요? 내 안을 봐야죠. 내 안을 들여다봐야죠. 내 안을.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네 얼굴을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면 뭐가 있는데요?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라. 다른 말로 하면 네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봐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떻게 봅니까? 알겠는데 어떻게 봅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가릴 수도 없고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겠죠.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는 이 두 개의 눈이 있죠. 이 물리적인 눈, 육신적인 눈. 이것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이 거울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또 주의 영광을 볼 때도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보라고 하지만 그때 이 거울을 보듯이 할 때 보라는 게 이 물리적인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1장 18절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이 뭡니까 도대체?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알아야 마음의 눈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 있어요? 자, 지금 한번 마음의 눈을 여러분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자, 지금 눈을 감고 튤립 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튤립 꽃을 생각하셨습니까? 자, 눈 뜨셔도 됩니다. 혹시 이 꽃을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다른 색깔, 빨간색, 노란색,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셨겠죠? 각자 색깔은 다 다르지만 지금 떠올릴 때 튤립 이런 모양의 꽃을 생각하셨죠? 예, 봤으니까. 그 꽃을 보고 있는 그 눈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봤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내 믿음의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이 저는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꽃이 지금은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지만 눈 감고 꽃을 떠올렸을 때 떠올랐던 것이 그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을 킹제임스 음정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아멘. 지각의 눈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는요. 마음의 눈이 지각의 눈. 예. 그래서 뭐예요? 성도들 안에. 여러분 제가 괄호를 왜 쳐놨냐면요. 의가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은 꾸며주는 말이에요. 나의 책, 나의 꽃 그러면은 그 빼도 말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중요한 단어가 서로 멀찍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분의 상속 유업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빼고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예. 성도들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밑에 파란색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주소서. 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본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바울이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딱 2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 기도가 잘 안 하지만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가 같이 이 고백 기도에도 우리 맨 앞에 나오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있잖아. 우리가 이미 가진 것,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계시를 열어서 알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없다?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지 모르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거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광이 어디 밖에서 여기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요, 주의 영광이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뭐라고요? 첫 번째 정체성이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빛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 새 언약의 약속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는 빛이었구나. 나는 세상의 소금이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거를 실천할 때 그것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예, 내 안에 있어. 절대 어디 찾아 헤매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아멘? 아멘. 이건 저절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영광이 성도들 밖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구약시대. 예. 그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 있었죠? 성소, 성전. 자,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에 가득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왔어요. 야,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니까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교회에 와. 여기 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가 받을 수 있어. 영광을 느낄 수 있어. 그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예. 자, 이게 구약대 영광이에요. 구약대 영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카보드. 카보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구약대 영광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근데 왜 무게라고 했을까? 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무게라고 했을까? 아마도 여러분, 이게 죄인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카보나 영광, 쉐키나 영광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 지성소 안에 그 가득했죠. 근데 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 영광의 무게에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성전 안에 있는데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할렐루야. 너무 엄청난 역사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게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건물의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건 건물의 의미예요. 여기가 무슨, 물론 구별돼서 우리가 뭐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건물 자체가 신령하고 홀리한 게 아니에요. 지성소가 내 안에, 성전이 내가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약 때 성전에 있었던 그 영광, 그 사람들은요, 거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기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내가 성전이고 그 영광이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성전에 와서 그 영광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구약 시절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고방식, 어디 집회 갔더니, 어디 대단한 분의 집회 갔더니, 어디 뭐 엄청나게 사람 많은 집회를 갔더니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더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로 그 사고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어디 갔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영광이 강하게 임하는 집회 가야만 해.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셔도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자, 말씀 그대로 찾고 믿고 찾고 구하고 말씀 그대로 발견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너무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도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고린도서 3장 18절이.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알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잘 알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울의 기도를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린 깨닫거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근데 여러분, 나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 같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도 그냥 머리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취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변화되기를. 그런데 지금 뭐 어렵고 좀 더딘 것 같아도, 그리고 뭐 좀 월요일 날도 뭐 사모님이 얘기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쉬워요. 계시가 열려졌다는 건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를요,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요, 아 그렇구나 확인하고 그대로 살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있는지. 첫 번째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본인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딴 사람 생각, 옆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남 아니면 또 혹은 내 상황,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바꿔요? 상황 바꾸려고 막 금식하고 기도해봤자 안 돼요. 그냥 그거 안 된다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내 생각을. 그런 약속은 없어요. 금식하고 뭐 기도하면은 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생각을 변화시키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수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만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마음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계속 말씀 공부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눈이요 점점 밝아졌어요. 주의 말씀이요 막 확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에 막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조각조각 알았던 것들이 확 끼워 맞춰지면서 깨달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해서 이 변화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날마다 변화를 얻는,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